자,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체성을 이루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자, 29절, 오늘 본문은 31절, 32절인데 29, 3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항상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단독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도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이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본문인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죠.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믿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역사 중에서 역사 가운데 종된 적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후손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종된 적이 없었냐 이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틀림없이 그들이 종된 적이 있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신구약을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애굽에서 그들은 1년, 2년 우리나라 같이 일제 36년, 5년, 6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본다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종의 개념이 아닌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듯이 너희는 모두가 율법 아래 매여서 사는 종이다. 하지만 참 진리자인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참된 자유자다 이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요 그가 바로 참된
자유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에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 예수님의 본심 내지 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쭉 한번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말씀,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엉뚱한 다리 끌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 뒤에 쭉 뒤에 보면은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앞에 3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마귀 새끼다.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은 마귀 새끼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는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듣는 당사자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 새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지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욕심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정확하게 너희들의 실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뜻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악한 영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막 작전, 페인팅 모션, 속이는 거, 거짓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연막 작전, 안개를 뿌려서 연막 작전을 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에 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혼미하게 하는 연막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막 작전을 쓴다 할지라도 지금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저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게 뜨기를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는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 눈뜬 당달봉사는 눈을 떴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면 안 보이는 것과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혼미한 영, 이 악한 영이 싹 연막 작전을 뿌려서 싹 가려버리면은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연막을 싹 성령의 태풍으로 바람으로 싹 풀어내가지고 밝은 늘 청명한 가을 날씨 아래 사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떠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틀림없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루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을 지불하여서 남의 종된, 남의 속국된, 남의 하인된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정식적으로 품값을 돈을 주어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받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매임에서 참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 아래 포로로 살던 종살이하던 우리를 눌려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던 우리를 속량하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런데 61장을 다 읽은 것이 아니라 61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장차 행할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을 그 모든 일을 찝했던,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최고가 자유입니다. 갇혀봐야지, 매여봐야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여러분, 소경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본다는 거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해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무슨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 안에 가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고, 아들 안에 생명인데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자유자요, 해방자요,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사의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빼앗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빼앗기고 난 뒤에 가슴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는 왜 망했는지, 이 나라는 왜 잘 된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증하고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를 안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베드로서 2장 19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졌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거, 국권을 찬탈당한 것이지, 박탈당한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이겼다면 일본도 우리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일본도 우리냐.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중국도 우리 거 될 수 있어요. 이기면. 지면은 속국이 되지만 이기면은 우리 거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죄에게 져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제물은 단회적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와 같은, 예표와 같은 이런 짐승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 아래에서 살던, 죄에 매여서 살던 불쌍한 인생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아까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또 짓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혹여나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또 속상한 이런 분이 혹여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할 수 있는 대변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한 또 견고한 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세우라 그러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일단 안전빵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그 뒤의 문제고, 일단 죄를 범하고 부지 중에 살인했다든가 이랬을 때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지. 내가 안 그랬는데요, 실수로 그랬는데 소용없습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지만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농부들이 가을에 소출을 위해서 피땀 수고를 하듯이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없이 농사 지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월급 안 받고 여러분 하루 종일 근무하고 야간 근무도 철야도 하고 월급 없어. 그럼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월급 때문에 막 야근도 하고 잔업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이 영원한 만세반석이요 영원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누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행복자가 되었고 참된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을에 들어가서 우물동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보라 하면서 증언하는 증거자,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컴플렉스 같은 이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보면은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삭개오요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왔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건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돈 많고 명예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고 또 명예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진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혼미한 영가운데 매이지 않고 밝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좋은 열매 맺고 많은 열매 맺어서 축복받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진리 안에서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